분별된 의무,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분별의 의미는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인식하는 거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위해 우선적으로 1절의 스타트, 처음 서두에 언급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입니다. 이 구별된 예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 내용은 영적 예배와 같은 것은 살아있는 분별된 의무로서의 거룩,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의무에서 우리는 갈등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항상 일어나요. 또한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삽니다. 아멘.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르는 부연된 설명들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2절부터 이렇게 펼쳐져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특히 2절 3절에는 마음에서 오는 분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분별된 의미에 있어서 오늘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세상의 유행이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전심으로 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 내 자신이 분별을 해야 할 때 바로 참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지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평소에 분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분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분별을 통한 기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열어주는 실제적이고 방법적인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만큼은 당장의 이익을 그 위한 어떤 마음속의 본능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분별은 내 모든 삶의 유익을 끼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분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보십시오.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고 세상의 부러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분별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이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통한 말씀의 관점도, 말씀을 통한 세상의 관점도 아닌 오로지 말씀의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 오는 그 분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더욱 병들어가고 있어요. 시대적인 발전의 그 모순들과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분별에 대한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영성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아멘. 네.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생각에 옳은 것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최선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위험하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도 좀 나라적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원인이 교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원인이라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 그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참 신앙에서 거짓 신앙,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신앙과 거짓 신앙,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 종이의 앞뒤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뒤면은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이 양면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헷갈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경험 속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뜻대로 세우지 않았으며 계획을요. 또 내 영에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내 영에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할 것이다. 또 2절에 보니까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는 너희가 파라오를 만나서 피할 길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동맹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다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해지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 위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지 않았다. 영에게 묻지 않았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일상을 보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의 죄를 더하게 되는, 가중시키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 삶을 분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도 하나님을 잃을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진정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예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관심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분별된 의무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잊지 않고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 분별된 의미라는 것은 바로 능동적인 자유함에서 오는 삶의 자세나 태도라는 거예요. 몸에 밴 좋은 습관이죠. 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으신 그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함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깊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나의 새로운 삶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치면 어때요? 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왜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형태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한 주간 힘들게 살고 좀 주일도 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이끌림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자신이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결과 답에 의해서 그렇구나, 나의 새로운 거듭난 삶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영으로 너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게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죠. 그 분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별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진짜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펼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비로운 체험일 수 있는 영적 기름 부음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왜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몸을 얘기하고 또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신실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마치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 듯 보인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우주적으로 이해를 하면 깨달음이 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는 무언가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일사불란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큰 우주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거에 힘에 의해서 그럴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걸 고백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그 원리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 우주와도 같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저 우주를 보면 와, 경이롭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몸도 그 경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 건데요. 만약 우리에게 그 경이로움에 대한 불순종이 과거에 없었더라면 이 우주처럼 진정한 그 경이로움이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조화예요. 조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각자가 절제와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룰 때 더 큰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뭡니까? 교만과 이기주의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죄는 나만 잘 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점에서 참 분별의 의무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우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표현돼서 나타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결국 우주는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인 영역인 자유의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의 과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굳이 분별된 이 의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죠. 창조의 경이로운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됐었다면 굳이 이런 설교가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된 인간은 이 고달픈 육체의 삶에서 필요 없는 수많은 수고들에 대해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이렇게 씁쓸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된 의무를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별된 의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 말씀이 이걸 같이 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딘가에 모르지만 숨을 쉬면 내 마음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숨을 쉰다는 그 이유로 마음에 자극해서 오는 것, 그것이 사랑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오감으로 느껴지잖아요. 먼저 숨을 쉬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이미 분별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그 핵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즉 사랑의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며 나보다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더 증폭되고 커지고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분별된 의무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마음으로.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졸지도 않으신다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나를 불편케 안 하고 밤에 달이 나를 불편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것은 다 오해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미 분별의 의무를 인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도 게으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영적인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 삶도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인정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한 삶으로 살아있다는 숨쉬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숨쉰다라는 말씀, 그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영이잖아요. 영적 예배, 숨쉬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영은 숨을 쉬다, 살아서 숨을 쉬다,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기억나실지 몰라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러죠?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 영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 숨쉬는 그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거짓된 사랑은 이미 죽은 숨쉬지 않는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한 시냇물이 아니라 소리 없이 흐르는 깊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따로 또 같이 함께 서로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 부분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분별의 갈등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전한 분별은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으로 인정된 거예요. 즉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의 형태 그 안에서 분별된 의무들은 모든 일상에서 신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신실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일상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의 분별된 의무를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분별된 의무들입니다. 이 분별된 의무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분별은요, 갈등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오직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모든 일상에서 신실함을 나타낼 때 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순간적인 분별들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분별의 시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해서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것들이 다 즉각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기도 해요. 그것이 신실하면 일상에서도 그 신실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분별된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과 언제나 성공하는 예배자에서 나오는 그 분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예배에 과연 드려지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거짓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에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적인 말씀들로 인해서 영적인 기도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또 영적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별된 의무의 그 능력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사소한 선택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진짜 참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롭게 거듭나고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란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선택의 부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아멘.